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다같이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잠깐 동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 그게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나이 중간 정도 시절에 수많은 고난을 겪다가 비로소 쓰임 받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은사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나의 모든 가능성, 내 안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칼을 맡겨주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칼을 맡겨줍니까? 장성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 나이가 될 때 칼을 맡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많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졌을 때 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십시오. 준비가 안 되어졌을 때 주어지니까 주어지면은 감사했다가 조금 또 모자라면 원망했다가 또 주어지면은 하나님을 안 찾다가 사라지면 또 하나님을 찾다가 이렇게 되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그릇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다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인 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 여기시는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은사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입니까? 은사가 없으면 아닙니까? 예, 하나님 어떻게 그 증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 이건 아무나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이 뭐 그 대단한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거든요. 그 쫓는 목적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우리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 못 쫓아가겠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가지 않을까라고.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했던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해 보십시오. 안 됐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창조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큰 교육을, 과학적인 교육을, 지식을 교육받은 사람일지라도 진화론을 믿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진화론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원숭이를 여러분의 조상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시험 볼 때는 인정한다고 적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동물원에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숭이를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아메바 분열, 아메바에서 우연히 우리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억지로 우리 가운데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 여기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도는 뭡니까?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이고 또 다른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 기도 중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가장 힘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까먹는 것은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 까먹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교를 다녀오고 해도요. 금세 믿음 까먹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지킬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달라고 보존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남겨진 상황에서 부딪혀야 될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복음을 적대시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는데 그 여종 때문에 이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침으로. 근데 그 여종이 귀신에서 풀려나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익이 떨어지니까 화가 나서 상관들에게 고소합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채찍질하고 죽이시오 막 외치니까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기고 매로 채찍질한 다음에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귀신에 매이는 사람 고쳐주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 인생 평생에 귀신에 매여서 살아갈 사람을 고쳐줬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 약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줬다고 화를 내면서 채찍질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에 의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11장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조롱하는 거는 약과죠. 채찍질 당하는 것도 약과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지금 예수 믿었다고 톱으로 켜고 있어요. 뭐 북한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왜 입혔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라고. 콜로세움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놓고 사자를 풀어놨어요. 예, 짐승의 밥이 되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물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로마 시대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땅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없게 될 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존재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거룩한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씨앗들이 믿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씨앗들이 사라진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없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자들이지만 이 자들이 나중에 씨앗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면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최근에 급속한 세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큰 교회 가보시면 알고 조직교회 가보시면 압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직 조직교회가 아니라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노예나 시찰에 가서 목사님들과 만나면 교회가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언제부터 감소했습니까? 2015년부터 감속도가 엄청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도처에서는 목회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전도사님, 부목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부목사 구한다고 광고를 내는데 한 명도 안 온답니다.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큰 교회들 가보세요. 아주 대형 교회 말고는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없고 주일학교가 그래서 이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최윤식 소장님 예측에 의하면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한국 사회는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단자들이 너무 많이 급속도로 지금 상상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7년이 되면 이단 전체 교세가 기독교 실제 출석 숫자를 초월한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 상황이라면. 그리고 무신론자의 비율이 총 인구 대비 79.7%, 80%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이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했었어요. 심지어 저희 첫째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요즘은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학교에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대요.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도 교회 다니고 저 친구도 교회 다니고 이 친구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무신론자들,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점점 무신론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좀 덜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저녁에 바깥에 내보내기가 무서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유학 보내기 정말 무서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 유학 보내고 싶은 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마약을 유학 가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외국에 나가면 마약은 껌 같은 걸 접합니다. 쉽게 접합니다.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금방 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학 온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다 마약하고 있어요. 본인도 괜찮겠지 하고 유혹받고 한번 해보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부모들은 알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혼자 유학 보내려고 해요. 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유학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꿈과 환상의 나라를 펼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저기 마약, 다니엘 기도하면서 마약에 대해서 퇴치 운동을 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어디서 마약을 다 접하고 옵니까? 유학 가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학에 대한 꿈을 꾸면서 환상을 가지고, 아니요, 시대에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유학 가서 다 그렇게 하고 옵니다. 너무 쉽습니다,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시키는 것이 전부인 줄 알다가 나중에 후회할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보존돼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사회가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뿌리가 남아있고 기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가면은 기둥도 사라지고 뿌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공부만 이렇게 강요하다 보면 언젠가는 줄기도 사라지고 뿌리도 사라지면서 아이들이 아예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로 가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씨앗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직면한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악인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물질 문명의 도전입니다. 돈.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가장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세상은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됐든지 민주주의가 됐든지 하나로 통합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도 다 자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전쟁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돈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가장 강력하고 무섭고 파괴적인 것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설계 준비하다가 돈의 위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또 어떤 위력들이 있을까라고 검색해 보다가
재미난 이야기 몇 가지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척 중에서 누가 세뱃돈 많이 줬는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해되시죠?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세뱃돈 많이 준 그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이 난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자존감은 지갑에서 나온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생명이고 돈이 힘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글이기도 하지만 서글픈 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들 속에 지금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은 우리의 종교이자 신념이자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뽑을 때 돈만 많이 벌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망나니 같을지라도 뽑아주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맞죠?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 정의 안에 돈이 없으면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고 삽니다. 돈을 더 많이 벌 궁리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돈 말고는 인생의 삶에서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을 왜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천국 때문입니까?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도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결국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파산될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돈에 매여서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 앞에서 그렇게 진하던 핏줄도 희미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돈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태백산맥을 썼던 조정래 작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그분이 황금종이, 돈이죠, 황금종이, 종이지 않습니까? 황금종이. 이 책을 썼는데 소설입니다. 돈에 얽힌 사람들의 욕망과 집착을 글로 잘 풀어냈다고 합니다. 소설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몫으로 남긴 유산마저 빼앗으려고 딸이 소송을 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금고를 습격한 형제들의 난타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예인 취업 실패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회장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고액 아르바이트 하려고 젊은 처녀가 그곳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돈만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반대로 노예가 되면 인간의 존엄성조차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탐욕 뒤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에 대해서 몰두하고 돈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면 결국 모두가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부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후자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돈을 많이 벌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돈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많이 갖고 있다가 거지가 되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왜 거지가 되었냐면 한때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고 잘 지났던 사람인데 더 큰 돈을 벌려고 욕심부리다가 그 돈을 자꾸 투자하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조금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행복한데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집사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 못합니다. 돈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2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20억 있으면 5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아이들의 목적이 다 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대기업 가려고 합니다. 전부 뭐 공부하는 목적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또 사람 잘못 만나면 다 끝날 텐데. 또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인생에 지혜가 없으면 너 다 끝나는 건데.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쳐 주는 세상의 교육들. 오직 좋은 직장에 가는 것만이 칭찬받고 박수 쳐주는. 좋은 학교에 가는 목적이 오직 돈이 되어버린 먹과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돈의 뒤에는 그 잘못된 추악한 타락하는 욕망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다고 끊임없이 돈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제가 속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면 돈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첫째 날부터 어제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돈이 없는 집안이죠. 고아였죠. 그런데 선한 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사모님을 얻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개척을 해서 돈이 없었는데 교회당 쉐어를 하기로 하시고 저희 교회당도 쉐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사용하는 그 교회에 오전에는 본교회가 사용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없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향한 사역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지금 도서 출판을 하게 되는 점자책뿐만 아니라 그 영상으로 소리가 들리게 하는 도서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근데 돈을 쫓아가면은 돈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여러분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돈 많이 주는 곳, 돈 많이 주는 곳에 가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직장, 그저 돈 주는 직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여러분 몸과 영혼은 충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이라고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은 돈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내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아멘. 내가 복음을 들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할 일이 너무 태산 같습니다. 정말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영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돈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첫 번째 물질, 돈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두 번째 도전은 세상에 가득한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와 똑같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한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악은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각 분야에 악이 도사리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살인, 강간, 도적질, 폭력, 부정부패, 거짓, 기만. 우리는 매일같이 인간들이 어떻게 악을 저지르는지,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매일같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행동 속에서도 악이 있는 것이고, 진리와 선을 추구한다는 종교 안에, 학계 안에도 악이 가득합니다.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는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유해 미디어의 음란 영상물, 요즘 유튜브는 애들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음란 영상물. 지금 속으로 숨기고 있을 뿐이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차별 금지법을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공교육 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부 가정의 중요성이 와해되면서 깨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시대가 악화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서 자기들의 옳은 말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보다 자기 자신이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의 평안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딩크족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딩크족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니는 니들 살 길을 살아. 나는 너 살 길 책임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인생 갈 거니까 니는 네 인생 살아. 이게 바로 딩크족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딩크족. 이런 시대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 허락된 성의 울타리가 무너져가고 있고 동거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이제 동거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거예요.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지. 이런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보고 결혼하면 그 가정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고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껴있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그 세력들에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존해달라고,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달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악이 아니라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이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의 문제가 악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배웠다고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병이고 우리 어머니가 술 먹고 다니고 바람 피웠기 때문에 나도 그랬다고.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술주정병이라도 그 밑에 선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회가 악해서 내가 악해졌다고요? 사회가 너무 부조리가 심하니까 내가 악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자신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 교육은 어렸을 때 너가 상처받아서 그래, 너는 잘못이 없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악한 지도자가 끊임없이 배출됩니까? 우리가 악한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폭력으로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악한 지도자. 이 세상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 악한 지도자.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강력한 사건들이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미 상상 속에서 우리가 악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악한 일들을 보면서 생각만 하고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어. 상상 속에만 있었던 일이 벌어졌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 못할 악이 우리 가운데 상상들이 막 죽여버리겠어, 가만 놔두지 않겠어, 막 폭파시켜버리겠어, 뭐 이런 악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아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의 사람이 아닙니다. 부패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마음이 이미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쓸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악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결심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 나쁜 습관들 고쳐지려고 노력하고는 있죠.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근데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이 악한 것은 본질이 너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고쳐지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은 악에서 우리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악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성령님이 고쳐주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악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똑같냐면 아침에 태양이 올라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저절로 물러가잖아요. 모든 것들이 어둠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면 이 악들이 자연적으로 정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정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악은 악한 행동이나 뭐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다.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악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이 악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무대에서 마음껏 활기칠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싱크대를 보십시오. 싱크대 하루 이틀 청소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살인가요? 날파리 같은 게, 촉파리 같은 게 생겨요. 그렇죠? 벌레들이 생겨요. 눈에는 안 보였는데 그런데 그걸 매일 깨끗이 청소하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하루살이들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버려두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단이 마음껏 활기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존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말고는 이 어두워진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에 이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와 더불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아서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힘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언제 그 힘있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 경우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듣고 가는 것으로 마치 내가 말씀 안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그냥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고 깨닫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병원 오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의사를 자주 만나면 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매일매일 접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다 했다 아니면 낭패 봅니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분들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당 떨어져서 뭐 안 되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가치관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 명이 돈이 안 중요하다고 하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었던 것은 물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그만둬야 될까요? 이렇게 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주고 지금까지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빈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피자를 찾는다는 말씀.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지라. 이런 말씀들이 나를 계속 붙잡아주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오늘 내가 한 영혼 붙들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암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시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힘이 들어요. 하지만 힘이 안 들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존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겨준, 주님이 남겨준 거룩한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공부하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학원 보낸다고 주일날 교회 못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 보냈으면 열심히 보내고 아침에 일찍 깨워서 같이 나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 대신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싸우면서 데리고 나오지는 마십시오. 아이가 안 나오거든 기도하면서 달래면서 사탕이라도 주면서 용돈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분 상하게 해서 데리고 나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와서 말씀이 전부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 길은 말씀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유산이다. 말씀만 들어가면 험한 세상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 이 아이가 말씀만 들어가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진리로 아이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